여러분들도 카톡을 많이 받으시지만 저도 카톡을 많이 받아요. 한 지인이 최근에 카톡을 저에게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냥 이미지 하나, 여러분들은 그런 카톡 이미지 받으시죠? 이미지 하나 그냥 툭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하나를 받아서, 그래서 이미지 하나니까 한눈에 다 보이죠. 한눈에 다 보이는데 그 이미지 하나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산도 있고 돌도 있고 하나님 말씀도 있고 그림 하나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산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돌이 있는데 그 돌에다가 글씨를 이렇게 입혀놨어요. 그 사진에 보니까. 근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몇 절이요? 16절로 18절까지 말씀. 이렇게 돌에다가 글씨를 좀 기술적으로 그래픽으로 새겨놓은 그런 이미지였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또 글씨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글씨가 어떤 글씨냐면, 이 글씨는 조금 여러분 이 성구는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3편 5절의 말씀인데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런 문구예요. 처음에는 그냥 제가 이렇게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한 번 더 보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시편 3편을 찾아봤더니 이 시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어떤 곳에서 쓴 기도이면서 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세가 신세예요.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아들이 반역을 한 거죠. 아들이 아버지를 말하자면 쫓아내서 쫓겨가다가 어디서 그냥 잠을 자게 됐는데, 잠을 자고 일어나서 지은 말하자면 감사 찬양이에요. 조금 신기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누워 자고 깬 것이 그렇게 감동할 만한 일인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번 하는 거 아닌가요? 누워 자고 깬 것이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한 일이잖아요. 너무나 평범한 일인데 이것과 어떻게 하나님을 연관시킬 만한 주제인가요, 이것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건데, 매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사실 먹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의미심장하게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스쳐가는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전공을 하지 않아가지고 깊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지, 행동, 심리, 치료, 이런 좀 어려운 말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얄팍한 지식으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인지는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행동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먼저인가요? 행동이 먼저인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프레임에 빠지는 거예요. 뭐가 먼저인지를 하나 짚어야지. 그런데 이거는 행동이 먼저일 수도 있고 생각이 먼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서로 좀 이렇게 서로 경쟁하다가 그냥 이걸 합치자. 그래서 그냥 인지, 행동 이렇게 합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 조금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인지, 행동, 치료, 이것은 뭐냐면 똑같은 상황, 어떤 사람 다 똑같이 겪는 상황에서도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야, 이건 참 행운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상황은 감사로 나에게 느껴져서 그 다음에는 내가 좋은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잠도 더 잘 잘 수 있는 거고요. 사람들하고 더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을 내가 어느 정도를 결정하고 지배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착안해야 될 부분입니다.
막 화가 날 때, 막 화가 나는 것을 여러분 두 가지예요.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고요. 어느 경우는 내가 조금 컨트롤을 할 수도 있어요. 어느 경우는. 마음 먹게 달렸거든요. 막 화가 날 때 순간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 지금 몹시 화가 나고 있네. 그것을 짚어볼 수 있는 것만 해도 상당한 실력입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있네 라고 생각이 드는 것만 해도, 내가 지금 굉장히 약이 오르네, 내가 지금 약이 오른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만 있어도 이건 놀라운 실력입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 나 지금 굉장히 화가 나네. 왜 화가 나지? 저 사람이 미우니까. 나를 자꾸 화나게 만드네. 그런데 그때 저 사람이 나를 자꾸 화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저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싸울 사람이 있어. 싸울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 행동이 조금 더 편안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심리학 치료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대도 있습니다. 반대도. 행동을 먼저 하게 되면 생각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고3 이제 수능 시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 목요일 날 있었는데요. 우리도 수요일 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회 모임을 같이 가졌는데요. 어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어느 기사로 또 책으로 조금 봤는데, 수능 기도는 언제 하는 겁니까? 수능 보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수능 후에 기도회를 한다는 거예요. 수능 후에. 그러니까 수능 후에는 벌써 마음이 결정이 돼 있잖아요. 잘 본 사람과 못 본 사람과. 그러면은 잘 본 사람은 기도할 마음이 나지만 못 본 사람은 기도할 마음이 안 나지만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수능 전에만 하나님을 막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얘기했다가 수능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그 일시적으로 한 거예요. 잠깐 한 거예요. 뭘 더 기대하세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수능 끝난 다음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를 그때 보여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이 내 생각을 또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으로 가보면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운 것이 뭐 대단한 것인가.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내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인지했을 때, 그 다음에는 그 하루가 감사한 거예요. 근데 감사할 때는 제가 의학자들, 심리학자들이 쓴 책 조금 보니까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이 많이 나온대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사람을 막 약간 흥분도 시키면서 막 즐겁게 하고 이렇게 밝게 만드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그런 의미로 유익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간밤에 나를 재워주시고 또 깨워주셨네. 야, 이게 정말 안 깰 수도 있는데, 물론 대부분이 깹니다. 대부분이 깨지만 안 깰 수도 있는데 내가 깼네라고 하는 사실로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인생도 더불어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밝고 뭔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인지, 행동, 이 얘기하는 여러 심리적인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감사로 인하여 발생한다. 감사로 인하여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무시 못할 사실입니다. 그것도 무시 못할 사실이에요.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게 되면 인생이 그래도 좀 좀 효능이 있어, 효능이. 그것도 나쁘지 않죠. 감사에 있어서 순수한 감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 모양으로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감사할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찾아서 감사를 하게 되면 경험적으로 인생이 훨씬 더 괜찮아졌어. 억지로라도 한번 감사해 보자. 이것도 효능이 있습니다. 효율이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있어서 그것은 만족스러운 감사는 아닙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만족스러운 감사, 그거는 뭐냐면 이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붙으셨다라는 쪽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가지 않으면 감탄으로 끝납니다. 감탄.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렇게 글을 써놨어요. 감탄, 나이가 먹을수록 감탄 지수가 떨어졌대요. 근데 감탄을 하지 못하면 인생이 굉장히 무미건조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만큼 감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나이 먹어갈수록 감탄을 잘 안 한대요. 맛있는 걸 먹어도 그냥 이건 지난번에도 먹어봤던 건데, 좋은 걸 봐도 우리 동네에도 나무 있는데, 그리고 친절을 막 경험을 해도 나도 왕년에 한 친절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탄 지수가 떨어진대요. 감탄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인생이 그만큼 건조해지고 무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탄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를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참 필요한 말 같습니다. 그래. 내가 참 여간해서 감탄하네. 커피가 좀 맛있으면 맛있다고 감탄해주면 서로가 좋은데, 감탄하면 지는 줄 알아요. 여간해서 감탄하네. 맛있다고 안 하고. 그러면 서로 안 좋다. 감탄하는 것도 참 필요한데, 우리의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탄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감탄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감탄을 넘어서는 것이 감사입니다. 때때로 감탄과 감사가 거의 같은 용어가 아닌가 이렇게 섞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탄과 감사가 비슷하잖아요. 감자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좀 다른 겁니다. 감탄은 그냥 기분 좋은 거예요. 감사는 뭡니까? 감사는 내 힘으로, 나 혼자 힘으로 그 기분 좋음을 구현할 수 없었고, 이 감탄의 이런 경험은 내가 아닌 그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신자의 감사는 뭡니까? 그 누군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다윗에게서 그걸 발견하죠. 내가 누워서 자고 깨었는데, 이것도 기적이네. 이것도 참 특별한 일이네. 어느 날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이것도 감사하네. 성악가들은요, 성악가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먼저 내본대요. 소리를 내본대요. 그리고 소리가 나오면 감탄해요. 오늘도 소리가 나는구나. 이렇게 한대요, 성악가들은. 우리들은 평범하죠. 노래하는 직업 가수가 아니니까. 그러나 그것도 감탄의 이유인 거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소리가 나온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맑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무겁지 않다. 감탄인데, 감탄을 넘어서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다. 그게 감사고, 그 감사가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거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죠. 믿음이라는 것이 추상명사니까요.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특히 기독교 신앙, 신자의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가 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것이 감탄을 넘어서서 감사가 되면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돼 있어요. 헌신, 하나님께 헌신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손해로 느껴지고 낭비로 느껴지고 시간 낭비로 느껴지고 절대 헌신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헌신할 수 있냐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오늘 내가 이만큼 온 것도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리 되면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가 안 되면 아까워요. 시간을 들이는 것도 아깝고 물질을 내는 것도 아까워요. 내 어떤 힘을 거기에 쏟는 것도 아까워요. 그런데 감사가 되면, 그 감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믿음이죠. 아깝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것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10명이 감탄을 경험합니다. 10명이 감탄을 경험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감사를 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조금 이렇게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조금 따라가면서 10명이 치료를 받고 감탄을 경험한 다음에
9명은 감사로 나아가지 않았고 1명은 감사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것을 풀이해 주시는지 그 부분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은 사실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 길이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 길이에요. 그래, 오늘 어디까지 도착했냐면 17장 11절에 보면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뭐 저희들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위치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저 그냥 지도를 보고 우리나라로 얘기한다 그러면 갈릴리는 저 위쪽에 있고 예루살렘은 좀 아래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이 갈릴리고 저기 한 대구쯤 되는 데가 예루살렘이에요.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점이라 그러면 위치가 글쎄 뭐 한 수원쯤 혹은 뭐 수원 대전 어간일지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어느 지점쯤에 왔는데요. 여기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이렇게 이 지명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게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말은 그냥 뭐 서울, 뭐 대구, 부산, 광주 이런 그냥 구분법이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말은 구분과 함께 가치 평가가 들어가 있어요. 가치 판단.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가치가 있고 하나는 가치가 없어요. 한쪽은 귀족이고 한쪽은 평민이에요. 이런 그 가치 평가가 들어가 있는 말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이게 좀 수준이 떨어지는. 사마리아 사람, 조금 뭐라고 할까, 지체가 좀 낮은, 좀 무시해도 괜찮은, 뭐 이런 어떤 가치 평가가 들어가 있는 말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그 사마리아, 그 어디쯤 오신 거예요. 지나가시다가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섰다. 나병 환자 10명이 있는데요.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명성을 들어서 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병 환자,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좀 찾아봤더니요, 피부 같은 데가 이게 문드러지다. 벌써 비슷하잖아요. 문둥병과 문드러지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문둥병이라고 하기가 좀 어감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나병보다도 오늘날에는 한센이라고 하는 의사가 그 균을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한센병이라고 해요. 한센병.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전에는 이제 문둥병, 나병, 한센병이 좀 퍼져 있을 때는 사람들이 가까이 안 가죠. 왜냐하면 전염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전염이 그렇게 활발하게 되는 병은 아니랍니다. 웬만하면 전염되는 건 아니랍니다. 뭐 피부끼리 서로 상처가 이렇게 접촉을 했다든지, 혹은 정말 가까이서 뭐 호흡기로 뭐가 막 들어간다든지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감염이 뭐 감염 정도가 센 건 아닌데, 그래도 전염병이기 때문에 격리했습니다. 오늘날도 좀 그런 잔재가 좀 남아 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많이 이 한센시병은 잡혔기 때문에 얘기하자면 10,000명당 1명 정도, 그러니까 0.001%. 대한민국에도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나병, 한센시병이 있긴 있어요. 근데 1년에 한 자릿수 정도 발병을 한답니다. 한 자리. 그러니까 뭐 거의 미미한 거죠. 없다라고 봐도 되죠. 대한민국에는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미미하죠. 뭐 6명, 7명 이 정도라 그러면 없는 거와 마찬가지나, 그러나 완전히 잡힌 건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학이 발달해 가지고 항생제 같은 걸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이 나병, 이 문둥병, 한센병은 뭐 거의 정복이 된 그런 병이지만, 이때는 이 나병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은 또 격리했단 말이죠. 이때 성경에도 격리하고 가까이 이렇게 있지 못했어요. 누가 봐도 좀 무시하는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명성을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니까 저분 통해서 저분이 뭐 병도 고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13절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13절에 소리 높여 이르되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질러. 지금 뭐 체면이 뭐가 있습니까? 나서야 되는 게 중요하지. 일단 예수님께서 이 목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무슨 체면이 있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체면이 없다. 소리 지르는 거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사실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믿음은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듣는 거가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목소리가 크고 작고를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얼만큼 절실하냐, 얼만큼 심령이 가난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소리 높여서 외쳤습니다. 13절 끝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보고 뭔가 좀 연민을 느껴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기도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 오래된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오래된 그 기도 전통에 의하면 요거를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유명한 기도입니다. 유명한 기도.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께서 14절에 보시고, 예수께서 보셨으니 이제는 뭔가 소통이 된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내가 뭔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벌써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당시의 제사장은 나병 환자의 병이 계속 있는지 아니면 치료받았는지를 점검해주고, 말하자면 치료받았다, 아직은 치료 중이다라고 하는 것을 판정해 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여기 이제 완치, 그러면 완치 판정이에요. 근데 이게 말씀이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 굉장히 사실 무거운 말인 거죠. 이 의미는 뭐냐면 제사장이 보고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14절에 끝에 그들이 가다가라고 하는 말이 단순한 말 같은데 사실은 엄청난 믿음의 표현입니다. 가다가라고 했던 것이 사람이 약해지게 되면요, 믿음이 더 깊어집니다.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람이 약해지게 되면 말씀에 더 순종을 잘합니다. 그런데 형편이 좋아지게 되면 약간 휘발성이라 믿음이 날아가요. 형편이 좋아지면 슬쩍 잊어버려요. 형편이 어려우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이 더 깊어집니다. 그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것이 사실 고난의 아이러니 혹은 고난의 미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고난이 안 좋은 거죠. 고난 나쁜 거죠. 나쁜 건데 믿음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나쁘지가 않을 수 있어요. 형편이 안 좋으면 하나님을 찾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절박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은혜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려울 때도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인생이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안 찾는다. 그럼 언제 하나님을 찾겠냔 말이죠. 근데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편이 나쁘다가 형편이 좋아진 다음에도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데요. 자, 여기 보니까 14절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치료받았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던 그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자리입니까? 감탄의 자리죠. 나오지는 않지만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기 아마존 같은데 그 얼마나 열대우림, 거기에 이제 탐험하러 들어가는 분이 많습니다. 오늘날에는 정말 그 여행의 시대고 캠핑의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오지 여행의 시대다 보니까 어려운 데를 막 가거든요. 저기 히말라야에도 가고 알프스에도 가고
아프리카에도 많이 가고 저 남미 열대우림 아마존에도 가는데요.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위험하죠.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몇 개월을 헤매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사람을 만나서 구조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느끼는 그 환희, 그 감탄, 바로 그거죠. 문둥병, 나병, 이것이 자기 인생, 자기 존재를 규정했지 않습니까? 이 나병이 자기 존재를 규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침받았을 때 여기서 오는 감탄, 감격, 감동 지수가 확 올라갔을 거예요. 감격했을 거예요. 감탄했을 거예요. 환희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났습니다. 14절. 끝났습니다. 치료받은 사건 끝났어요. 그 다음에 15절부터는요, 다른 내용입니다. 이제는 연극으로 얘기하면 스포트라이트가 한 사람을 비춥니다. 한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처음으로 가면 다윗이 누워서 자고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이 시간에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은 감탄을 넘어선 거죠. 감사로 나아간 거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서 담긴 의미, 뭐 어려운 말로 함축된 어떤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그렇게 기대를 많이 안 했던 거예요. 그렇게 기대를 많이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실력자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믿음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이렇게 실력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교회로 얘기하면은요, 그냥 말도 없이 소리 없이 앉아있다 가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믿음 있는지 몰랐어요. 교회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요. 그냥 조용히 왔다 앉았다 가는데, 그래서 누가 봤을 때 저분이 뭐 그렇게 믿음이 있겠어? 라고 기대를 많이 안 했던 성도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 사람만 남은 거예요. 생각 밖으로 믿음이 굉장히 있었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 17절,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어요? 어디 갔죠. 너무 기분 좋아서 아마 뭐 전화하고 뭐 식당에서 만나, 어디 카페에서 만나, 뭐 그렇게 했겠죠. 안 나오지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이제 내 인생이 풀렸다 그러면서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다 보니까 그 절박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거가 머릿속에서 점점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조금 나름 형편이 괜찮으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기억이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요. 이 부분을 관리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관리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근데 그 아홉은 뭐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나요? 그 아홉은 믿음이 없었나요? 그 아홉도 나름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19절로 가보면 그 예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러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얘기했던 그 믿음과 같은 믿음입니까? 다른 믿음입니까? 다른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홉에게는 발견되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 사람에게만 발견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감사의 믿음이에요. 감사의 믿음. 단순한 것입니다. 감사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심리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얘기할 때 감사는 효능이 있대요. 효능. 그래서 심리학이나 의학에서 감사를 연구를 많이 해요. 감사를. 근데 그 감사는 어쩌면 감사의 대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달리 얘기하면 감탄일 수 있죠. 약간 애매한 의미예요. 감사와 감탄은. 그런데 그 지점에서 감사가 효과가 있고
감사가 뭔가 효능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감사하자. 그래 내 인생이 펴. 이것이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렸을 때 하나님이 빠져버린 감탄은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루를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평범함이 당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야 그래서 이거 좋다라고 하는 지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부르시고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